2019년 새해를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주일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더 분명하고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그런 쉬운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은 오늘 이 성경이 시작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시를 가리켜서 포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생겨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의 시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인은 여러 날 밤을 새기까지 합니다. 시어는 그렇게 시인에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시인이 시를 짓듯이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지만 인류도공과 삼류도공과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아까워서 깨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숴버리지 못해서 삼류도공이 파는 도자기는 늘 싸구려 도자기일 수밖에 없지만 인류도공은 자기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빚어낸 그런 도자기라 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작품밖에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도자기를 부숴버리는 바로 그 사람이 인류도공이라는 겁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겠죠. 삼류 소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기 힘들어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다 작품에 넣어볼까 하다가 오히려 산만해지고, 그러나 인류 소설가는 모든 걸 버릴 줄 알기에 더 절제된 최상의 언어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장인들은 위대한 손길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그 온전한 디자인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가 있는 줄로 압니다.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한 권 있는데 위대한 장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분이 원래 인도 출신의, 인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신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이 위대한 장인의 원제는 그랜드 위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위버라는 말은 뭐냐면 배틀을 가지고 이 옷감을 짜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인도 분들은 결혼식 때 여성들이 아주 화려한 그 사리를 입잖아요. 아주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사리를 입는데,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 사리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버지 장인이 실타래를 가지고 한쪽으로 던지면 이제 아들이 그걸 받아서 다시 그 배틀북을 다시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감을 짜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8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챕터가 이 레비 제커라이어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짝입는 실타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유전자, 당신의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2장은 당신의 실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도덕성과 영성을 얘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공도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를 엮어서 때로는 세계의 바다들을 다 휘감아 안는
그런 감청색의 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에메랄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녹색의 무늬를 발견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디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조수 역할을 하는 아들은 전체 패턴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구멍이 생겨야 되는지, 왜 여기는 두 겹줄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끄떡거림에 따라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틀북을 저쪽으로 던지고, 그런 순종과 협동으로 멋있는 옷감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이 아들 편에 이 하나님 장인이 짜내는 그 실타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면 이 전체 디자인을 우리가 좀 더 알지 않겠느냐 해서 8장으로 이 책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실타래가 8개만 있겠어요? 수만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데,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 적세적소의 실타래를 배틀북에 엮어서 지어 가시지만, 자, 이제 아들의 편에서는 그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작품이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복음성가까지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당신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자꾸 인류 도자기, 인류 소설, 인류 작품, 최상의 언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걸, 이걸 가지고 포이에마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덜어 있었습니다. 포이에마, 작품이다, 걸작품까지다. 거기까지 생각한 건 좋았는데 그 뒷부분과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냐.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그냥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계획을 이토록 알기 어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감추임,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우리에 찾아오시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그 거절할 사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풀어 가실까? 여러분, 그건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나오실 때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까지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자신이 주장했던 예수님이 그분인가 그걸 의심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변화산 정상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머물고 싶었고 산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어요. 너무나 압도되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오래지 않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형벌에 이르게 되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망의 실타래를 다시 재료 삼으셔서 소명의 실타래로 엮으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세상은 부러운 사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고마운 사람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게 해놓고는 자꾸 뭔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고 싶은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 되는 그 복음보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여기에 복음의 타락이 생깁니다. 고마움의 복음이 아닌 부러움의 복음을 외쳐요. 그래서 기도도 타락해요. 길을 잃어요. 이 세상에 고마운 사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복음이 길을 잃고 기도가 길을 잃으니까 성도도 따라서 길을 잃고 교회도 따라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포에마. 이것이 부러운 사람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건 고마운 사람에 대한 복음의 얘기입니다. 김남조 시인이 쓴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여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들 불 켜시고 내야 한평생 돌이 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봅니다. 내가 흙덩어리인데 밀라처럼 소중하게 불을 켜시고 한평생 돌같이 쌓던 사람을 오개문양처럼 그으시니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귀합니다. 그걸 노래하는 그런 선물의 시인데요. 저는 사실 그 다음 년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하는 이상한 부풀하기. 내 탓은 결코 아닌 신비한 부풀하기. 신비한 부풀하기가 생겨서 기도할수록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면 사랑을 더할 수 있게 하셔서 나중에는 귀한 씨앗도 되게 하시고 귀한 열매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찬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라틴어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를 크레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원 뜻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 앞에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그분 발 앞에 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신에게 내 심장을 바치면 그건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건 정말 억울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있고요. 또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자기 소원대로 마음에 그려지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옳게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께 내 심장을 꺼내서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포이에마,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크레도,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뭡니까? 창조냐 진화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수준 낮은 얘기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거기에 내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기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 있어서 모든 걸 내신 거예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그를 대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참된 의미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사람이든 조심스럽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분명하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란 그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의미는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거칠어진 이유는 그건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사회예요. 겉으로도 속으로도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죄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것은 나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도 하나님이 내셨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잘못되면 우리가 비판해야죠. 그러나 그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창조신앙입니다. 포이에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혁명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같이 엉뚱한 인물들이 주인공이에요. 탕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훌륭한 랍비가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온몸에 흉측한 딱지가 앉은 거지 나사로, 그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깊게 주목했던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진, 그래서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맹인 거지, 나병으로 사회에서 추방당한 10명의 환자,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던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창녀와 같은 탐탁지 않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고상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버림받은 이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얻으셨어요. 세상은 부러움 때문에 사람을 얻으려 하지만 복음은 고마움 때문에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 그 실존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였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봤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교회에 계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과가 아니라 신경정신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죠. 자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원수처럼 살았던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서를 만나서 목을 어금맞기고 껴안고 서로 용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거룩한 순간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말의 실존적인 과제는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받아줄 때, 정말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본 듯한 거룩함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유시민 씨가, 이분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팀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하다가 이분이 장기려 박사님 박물관을 갔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본 듯한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교회가 이렇다면
난 교회에 다니고 싶다.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의 실존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얘기하는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냐?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해서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부러운 사람 되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포에마,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형상,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했다고요. 사실 우리만 헷갈려 한 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한 거고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그 경험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헷갈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소명의 옷을 짜 만드시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신앙. 그건 창조나 진화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전에 예비하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서부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감사원금하는 거, 그거 귀한 일이죠, 여러분.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참 의미 있고 고마운 감사죠. 그러나 창조신앙, 하나님의 형상, 포이에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선한 일,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좀 우스갯얘기인데요. 제가 포이에마 네이버에 검색했더니요, 쿠팡, 위메프 막 이런 게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도 만들었고 저 작품도 만드니까 막 사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만들면서 포이에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카우보이 모자만 썼다고 카우보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달달 외운다고 해서 창조신앙으로 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포이에마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작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그 일에 우리의 심장을 다시 꺼내서 바치는 진정한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예비하신 그 쓰임을 받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소중한 생 앞에 내 심장을 다시 꺼내서 내 믿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스럭이라도 모아서 그분 발 앞에 쓰러지기라도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고로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고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함석헌 선생님의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시가 있는데 좀 길지만 그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함으로 오늘 신년주일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밤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전혀 영광 않으시고 저님이 가시기 전, 저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어가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너에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다시 꺼내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위해 예배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을 그리스도 앞에서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서 그분 앞에 쓰러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